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 중독자 김입니다. 오늘 저는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지난 3년간의 회복 생활과 그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섰습니다. 첫 인사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심각한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다른 대부분의 중독자들도 그러하듯이 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야 겨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고 또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먼저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2014년과 15년에 걸쳐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인지 자기 연민 때문인지 술을 더 많이 자주 마시게 되었고, 또 술을 마시면 그 다음 코스인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하루에 다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약이 끝난 후에는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데 잠도 잘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셔야만 잠을 겨우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남김없이 마약하는데 전부 다 썼으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마켓으로 갔습니다. 카메라 위치와 마켓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나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겨우 술 한 병을 훔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술을 마시기 전까지 제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양심의 가책도 사라져가고 두려움도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일을 하다가 뒷돈이 조금 생기게 돼서 퇴근 후 마켓에 들러 여러 가지 안주거리와 고급 술을 사서 집에 가서 혼자 만찬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문득 돈을 주고 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시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망가졌구나.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저는 계속 술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주거리까지도 훔쳤습니다. 이런 짓은 2015년 여름 다리가 부러지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도둑질을 해가면서까지 마약을 계속하는 것을 싫어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된 것은 중독의 진행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만약 나의 중독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약은 정말 사람을 너무 비참한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12단계를 진행하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마켓을 찾아다니며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마켓 관계자분들이 그것을 받아주셨고, 어떤 분들은 격려의 말까지 해주시고 저의 회복 생활을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회복 생활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저의 중독이 아주 많이 진행되지 않은 갓 군 제대 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전 그때 이미
중독자 기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께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억눌린 마음이 마침내는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이 있기 하루 전 저는 아버지께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달래주기 위해서인지 술자리를 마련하셨고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만취하였고 기억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집은 아주 처참히 박살이 나 있었고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기억은 술자리에서 다시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어머니로부터 그날 일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집안의 기물을 다 박살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미친 상태가 돼서 마구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몸은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저는 정말 심각한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철저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조금 강해졌다고 부모님께까지 보복하는 페류나입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이고 제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부모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십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도 우리 길갈 모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지금도 술을 드시고 계시는 알코올 중독자이십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그 앞에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 기도로서 준비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지난 아픈 기억들을 되새겨보는 것은 저의 본전을 상기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4단계와 8단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복 생활을 해나가면서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사실과 가까워지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서 하는 생각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의 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세 번째,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특별히 저는 이 세 번째 생각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저는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제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럴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런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아들까지 시키신 분 앞에서 나만은 죄를 짓고도 안전하길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이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저는 또 죄를 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저도 승리할 것을 믿고 싸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길갈 모임에서 그룹 미팅까지 끝난 후에 회복의 대선배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을 누리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안정과 평화,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리는 평화가 진정 회복되어져 나가는 중독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도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셨구나. 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지난 3년간만 되돌아보아도 제 삶 속에서 조금씩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회복의 기쁨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장로님께서 20여 년 전 구역 모임에 함께한 중독자들 중 계속 회복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축복과 그러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저를 자극합니다. 같은 중독자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면 저의 선택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회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저에게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의 집에 들어오기 전 이 길갈 모임을 소개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나는 예배만 충실히 드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독한 중독자인 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중독자를 위해 준비하신 이 길갈 모임과 같은 예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모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선후배 중독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한다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지난날은 고사하고 지금의 모습만 보더라도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정말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각각의 축복 속에서 저의 반응을 보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의 저는 그 모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축복도 저주로 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당연히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인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망가져버린 제 안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괴물의 실체를 보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이 필요가 날로 커져갑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배운 것은 이 괴물에게 완전히 지배당해 왔던 제가, 그리고 슬픔 속에서 살아왔던 제가,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나고 순종하면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길가 식구 여러분과 특별히 홍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